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호칭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주님께서는 당신을 인자라고 하시고 이런 호칭을 나타냈는데 이 호칭의 의미를 살피면서 오늘 주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고자 해요. 이제 주님에 대한 이해는 오늘 5과로 이제 마치고 다음 6과 다음 주서부터는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기 존재 선언의 말씀을 또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금년은 제가 해외에 가는 때가 아니면 또 이제 지방에 가 있는 때가 아니면은 이제 이 주일 설교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부르고 자꾸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 만남이라는 건 부름 속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칭찬하시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줘서 열고 닫는 권세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이 증언을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며 한 이제 증언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전에도 계속 이 말씀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한 아기로 태어나신 인성을 가지셨으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이제 2편, 1편을 봤고 이번 주에 3편을 볼 거예요.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었대요. 하나님이 없대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죽어서 없대요. 또 아예 없대요. 근데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고 신이 없습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없습니까? 그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야기지 믿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내가 못 봤다고 모른다고 못 봤다고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자기가 모르는 거 못 본 건 다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못 보고 모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거예요. God is not dead. 하나님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all the time. God is good.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저 같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혜사 성령을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요. 그를 믿고 그를 만남을 갖는 은혜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은 계셔요.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언을 사람들은 안 받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하나님이 죽었다 안 계시다. 그건 잘못된 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결말을 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세상의 사람들이 역사가 별 소동을 쳐도 하나님은 선하신 결말에 나아가게 해요. 악은 심판하시면서 선하신 거예요. 악이 잠깐 득세하고 세상을 소란케 하여도 결국은 악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칭, 이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 이해를 돕고자 하는, 첫째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이를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 좌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구원자라는 뜻으로 누가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또 스가랴 3장 1절에서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는 대제사장이에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또 백성의 지도자로 그 백성을 죄에서 사해주고 또 그 백성을 속박 가운데서 구원해주는 그런 사람의 예표로 여호수아를 말했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예수, 지저스, 이 예수를 구원자다.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언해 준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과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지도자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왕을 세울 때 그 기름을 붓고, 이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고, 또 사무엘이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너를 지도자로 삼는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렇게 지도자로,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울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제사장, 선지자, 왕, 메시아, 이런 기름 붓는 그 대상자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기름 부음을 붓는 말씀도 있고,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을, 레위기 4장 3절에서도 제사장을 이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상 19장
16절에서는 왕을 세울 때와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그 분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이 장래 메시아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것은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대언자로 오셨다. 또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포함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지도자,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표현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별된 인물에게 이제 붓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예표로 삼은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그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기다 계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까 사울은 악령에 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내게 임하면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나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어짐을 말씀을 했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는 세례를 받은 후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역사들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 때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임한다. 뭐 이런 물리적인 비둘기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온유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아주 깨끗하고 온유한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도 성령이 그렇게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성별된 역사가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이죠. 또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볼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기름 붓듯 임하는 게, 영이 흘러 넘쳐서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덮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런 존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인자라 그럽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영안이 열려서 말세의 계시를 봤는데 바로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됐다. 바로 이의 영이, 벌써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다니엘을 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서로 교제하시는 걸 본 거예요. 다니엘이는 깊은 은혜 안에 거했지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 표현을 하셔요. 특별히 이 재림주, 심판주로. 초림 때도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초림 때도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나오셨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요, 항상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와서 이렇게 다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고 갚으리라.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때도 다 인자. 근데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이런 먹구름 타고 오시나 흰구름 타고 오시나, 근데 하늘구름에 하늘구름. 그러니까 하늘나 영의 세계에 이동을 할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이제 영계를 볼 때 보이는 거죠. 움직임의 과정을. 그래서 그것을 하늘 구름이라고 말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 그래서 이 재림 때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또 마태복음 24장 30절 이런 데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때도 인자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봐요. 초림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여 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이제 성숙한 인자의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다.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다 너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게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재림 때는요, 자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산에 온다 저 산에 온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이단자들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뭐 신천지가 그러고 무슨 아버지 교회인가 어머니 교회인가 하나님 교회라고 그런 문선명이가 그랬고, 우리 여기 신앙촌 박태선이 있잖아요. 박태선.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뭐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구원자는 다 거짓말이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인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인간들을 이제 모든 일을 다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아둥거리고 발버둥 치며 그렇게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더러운 짓 하며 살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건데, 저게 안 믿으니 아나요? 인간이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셈한다는 걸 모르니까 저렇게 살잖아요. 진짜 금년에는 대통령 좋은 사람 되도록, 누가 존재를 모르겠어. 근데 나쁜 사람은 있어.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는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당의 논리나 자기의 가치나 이런 걸로 투표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야 민주 국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은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의 가치의 신앙이 있느냐를 물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짓을 하면요, 이 나라가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맞추어서 따라가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내가 여러분한테 수없이 말하잖아요. 너는 날마다 내 서재실 창문을 열고, 나 죽으면 사람들이 내 무덤 크게 해주고 그런 거 나 원치 않아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유언해요. 내가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 오면 연장시키지 마라.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가게 놔둬라. 그리고 난 죽으면 저 상광 비전센터 수목장에 한 줌의 흙으로 거기 들어갈 것을 날마다 봐요. 나는 매일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매일. 그리고 저는 매일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오시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던,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받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허탄한 욕심 갖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착한 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며 살게 해주세요. 제 기도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막 유창하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니까요. 무덤에 묻혔던 사람도 다 부활하여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인생을 셈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어리석게 살면 되겠어요? 정말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네, 우리는 그래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주님은 다시 인자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일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착한 일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서 당신 개인의 신앙 하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도 안타까운 인생이고요. 정말 가치 있게 잘 사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야, 너 정말 잘했다. 이건 네 혈육으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알게 하셨다. 그러니 너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의 그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주니까 천국을 열고 닫으며 은혜 안에 살아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의 모습을 갖고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여주셨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 승천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처자연 방법으로
탄생하셨죠. 누가복음 1장 32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랬고, 그는 아기로 태어났지만 만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다. 아멘. 그렇게 증언하죠. 또 누가복음 1장 35절, 로마서 8장 17절 이런 데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낳을 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말씀해 줬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이제 자녀면 상속자라. 이게 자녀면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주권을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걸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고 천국 열쇠를 갖는 거예요. 주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갖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천국 열쇠를 받고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인, 소유주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번역된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할 때 선생님은 그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한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럴 때에 아직 이 사람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건 아니거든. 선생님으로 믿는 거든. 좋은 선생, 능력 많은 선생님으로. 그래서 여기서 주여는 그냥 그렇게 존경하는 인사의 형식으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 그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하나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왜 이거 갖고 가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뭐예요? 주인이 쓰겠다고 말하라. 그럼 줄 거다. 이렇게 당신이 주인이라, 소유주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 동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바로 이분은 구주,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특별히 이 호칭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정말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소유주요 통치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유의 주로, 만주의 주로 권능과 존귀를 갖고 오시는 분임을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3장 3절은 여러분 교재에서 지우세요. 그건 거기에 들어갈 거 아닌데 삭제하세요. 그건 그냥 각개표로 누가복음 3장 3절은 지우시고, 거기 성경 요절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그분이 주님, 주인이 되었다.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었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후에는 이 예수가 절대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저주할 수 없고, 그러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예수님이 당신의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물질의 주인, 나의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걸 알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주관. 어느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자기의 무슨 주관, 자기의 철학, 자기의 무슨 논리에 맞지 않으면 그걸 막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논리를 이용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부정한 일도 하고요, 패역한 일도, 더러운 일도, 악한 일도 자기 다 합리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나 살 때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라고 할 때 그가 어느 삶의 현장에서 주재권, 하나님이 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곳의 주권을 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득세합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그냥 그들은 비참하게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역사 속에서 비참하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이 비둘기나 참새가 봐도 웃어요. 인간의 권불 10년이고 인간이 그렇게 뭐 거드름 피우고 그렇게 난리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내가 그 믿음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세상의 주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 위에도 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표현도 있고, 뭐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영광이시다, 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런 등등의 많은 명칭이 있는데 중요한 명칭이 그런 5가지 명칭입니다.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자, 그 다음에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갖고 오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리고 주님, 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소리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를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걸 알고 부르야죠. 주인인 걸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한번 그 믿음, 이름, 제 이름이 원용이에요. 심원용. 심원용인데, 원용이라는 건 으뜸 원자에다 쓸 용자예요. 으뜸으로 쓰여라. 그래서 내가 으뜸으로 쓰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 이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이름을 질 때, 딸 이름을 질 때 내가 요한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샛별이라, 샛별같이 예수님이 새벽별이라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새벽별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요한이라, 샛별이라 적고, 우리 손자 이름도 다니엘이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 심판자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다니엘처럼 신령한 은혜를 입어라 그랬고, 우리 둘째 손자는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다윗도 요한과 비슷한 이름이에요. 뜻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자, 사랑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다윗과 같이 왕권을 갖고 살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부르려고 제가 이름을 그런 하나님의 가치, 의미를 갖고 지어준 거예요. 나는 세상의 가치를 갖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지어줬지만 나는 아이들도 이렇게 믿음의 가치를 갖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남은, 딸 남은 다순이라고 그런다고 막 그러는데, 다니엘, 다윗 하다 보니까 다자 돌림이 됐나. 다순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이 호칭을 이해하고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이란, 같이 결론을 봅니다. 이름이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속성, 특징, 본질 등을 드러낸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불렀는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통해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수 있다. 믿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계명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부르며 살으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고 믿고 그 상속권을 받고 정말 죄인을 구원하시고 역사와 우주를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거룩한 이름을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역사를 중환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많이 불러요. 어저께도 설교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12시에도 찬양을 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저는 우리 아들, 딸을 가르칠 때도 우리 손자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이 예수님 찬양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이렇게 부르게, 하나님을 부르게 이 노래를, 아이들을 데리고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가 TV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우린 아들도 딸도 손자도 다 이 노래를 제일 먼저 불러요. 제일 먼저 예수님 하나님을 부르게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다윗은 지금 이제 한 8개월 지났잖아요. 이제 9개월간 될 거예요. 걔도 지금도 내가 예수님 찬양 호, 예수님 찬양 호, 그러면요 저도 말 못하니까 근데 하고 그렇게 그 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면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 찬양을 하게, 예수님을 찬양을 하게. 자꾸 우리 아들, 딸도 손자도 예수님을 부르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슴 속에서 어릴 때부터 그 영성이, 그 예수님과의 관계 영성이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라며 내가 만나면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시게 해달라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달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고, 여러분 아까 말했죠. 난 날마다 내 죽으면 갈 때를 보고, 내 죽으면 갈 때를, 땅만 보지 않아요. 하늘도 봐요. 땅으로 들어갈 때도 보고 기도하고, 내가 갈 하늘도 보고 기도하고. 그렇죠? 뭐 여기서 거짓말 뭐 1.1억도 붙이겠어요. 나 어저께 12시에도 찬양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한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반주 안 해도 돼. 그냥 내 맘대로 불러. 내 맘대로. 나를 사랑하는 주. 그런데 내가 어저께 가다가 컴퓨터로 이걸 번역 키를 눌러서 구글에다가 놓고서 부르니까요, 이게 영어로 다 번역이 되더라고. 그래서 한글로 하고 영어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부르는 게 그냥 장난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 이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이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거예요.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 분이라 이거예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부르는 거예요. 인자로 오셨다. 인자로 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인생을 정리하게 하시고 데려가실 그 주님. 여러분도 그 주님을 생각하고 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주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인자로 다시 오실리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쉬운 찬양, 내가 그 녹음해서 다 보내드렸잖아. 에? 녹음해서 난 그걸 수시로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야. 그냥 찬양이 이렇게 계속 울려 퍼지게. 그리고 내 육체가 죽을 때도 보고 내 영이 갈 때도 보고 그 어간에서 어떻게 살까, 어떤 가치를 갖고 살까,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셈하게 될까, 그걸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롭게 사는 거고 올바른 가치를 갖고 사는 거고 세상 흥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세상에서 흥분하고 떠들고 그러지, 막 열내고 그냥 핏대 올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거 다 믿음 안에서 덜 돼서 그래. 나도 덜 됐을 때는 그렇게 핏대 올리더라고. 열 받고 괜히 그래. 혼자 내가 그렇게 떠들지 않아도 지구는 잘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 역사는 잘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괜히 그 흥분하고 떠들고 난리치고 그래. 주님 이름 잘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고 감사하며 행복하며 사시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라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예수님이 선언한 말씀을 보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5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존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길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라. 주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